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여지는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 여러 회당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회당장, 이 야이로는 누구보다도 존경을 받고 또 누구보다도 그렇게 존경의 인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인간적 희망을 잃어버린 처지가 되었습니다. 12살 먹은 하나밖에 없는 부남동료인 그의 외딸이 그만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름의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인간적인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존경을 표시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회당에서 예배를 관장하고 또 예배를 감독하고 또 뿐만 아니라 건물을 관리하고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처지에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의 모습은 긴급한 모습으로 다가왔고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 간절한 기도는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께 간곡히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죽어가는 딸도 회복되어져 살아나게 될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중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얘기가 25절부터 34절까지 있게 되고 35절에 그 여인에게 34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에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예수님 마침내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기만 하면 많은 각색 질병의 고통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딸에게도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그는 기대하고 믿고 예수님께 매달려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을 하며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마침내 그 딸이 숨을 거두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전가를 받게 된 그는 얼마나 그 상황이 두렵고 얼마나 그 일이 참담했는지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마고 36, 마가복음 5장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것은 짧은 말로 말하면 두밋이에요. 두밋. 꼭 무슨 영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첫 글자를 딴 겁니다. 두밋. 마고 36. 마가복음 5장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그 집으로 향하시게 되었고 다가가시게 되면서 집에 다다르게 될 즈음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시게 되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장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날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각 나라는 장례에 풍습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중에 부패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확실히 죽었다는 사실이 판명이 되면 그들은 속히 장례를 치루었고 이틀을 넘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틀을 넘기지 않고 장례를 치렀다고 하거든요. 그들은 모여들어서 그 죽음에 관해서 애통해하고 그들은 옷을 찢어가면서 그들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시끄럽고 그렇게 요란스러운 그 모습에 주님은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고 잔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게 되지요. 주님은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다 나가라고 하시고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그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가시고는 마침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자리를 박차고 죽었던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확실하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어진 사건은 모든 사람이 전해 듣고 놀라게 되지요.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을 일입니다. 듣게 된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는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세 가지 말씀 말이지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세 가지 말씀 말이에요. 더 이상 인간적 희망이 없어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던 야이로 마침내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여 주님과 동행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그가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은 헛된 일이요. 헛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곤란하게 하는 일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중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에 관해서 상황을 빙자하여 이 말 저 말을 건네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기도는 헛된 것인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미련한 것인가? 과연 이 일에 대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일인가?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첫째, 기도하는 사람 그들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기도를 격려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갈등합니다. 이게 두려워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더 믿어야 될 일인지, 포기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더 힘써 부르짖어야 될 일인지 말이지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기도는 무의미하거나 기도는 어리석은 일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암시를 주는 듯 또 많은 사람들에겐 기도를 비난할 만한 그런 거리를 제공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슴없이 얘기하지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곤란한 일이 되고 더 이상 매달려 기도하는 것은 너에게 유익이 없는 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이것은 두려워할 일인가? 포기할 일인가? 이젠 끝낼 일인가? 아니면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일인가? 그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첫 번째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너 염려하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어. 너 결코 그런 일에 마음이 혼란하거나 그런 일에 힘없이 무너질 필요가 없어. 너는 더 주님을 의지하거라. 더 주님을 기대하거라. 더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오늘 본문 이전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마침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제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사건이 4장 35절에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다 큰 광풍을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럴 때 배는 이제 물에 점점 잠기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런 일에 특별히 관심이 없다는 듯 주님께서는 편하게 주무시고 계셨으니까 제자들은 불편한 심기로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따르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셨던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왜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런 책망을 하시곤 하셨거든요.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고 확신에 넘치는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몸부림쳤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런저런 떠도는 얘기에 마음을 뺏기게 되어 시선이 세상에 흩어지게 되면서 그만 두려워하게 되고 낙담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기도자들에게 주님이 격려하시지요. 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넌 염려하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해. 너는 그런 일에 휘둘리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너는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우리 모두가 지금 이런 사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기며 예배 속에서 주님 주시는 위로를 누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크나큰 감격 속에 살았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럴 때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강조했던 사람, 기도를 그만큼 중요시 여겨서 다양한 기도 일들을 위해 힘썼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여전히 주님께 시선을 두고 여전히 기도했던 대로 더 열심히 기도하되 이전보다 더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기도의 환경이 척박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 일들이 여러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일들을 누군가는 그렇게 좋지 않은 얘기로 우리를 기도 일들을 비하하거나 폄훼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전히 이전보다 더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더 믿기로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실까요? 첫째는 격려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반드시 기도에 대한 결과, 열매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그곳에 가시게 되자 사람이 죽게 되었으니까 전부 다 울며 불며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울어야 되는 그 일에 웃어야 될 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놀랄 일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달라지게 하신 겁니다. 초상집이 마침내 잔치집이 되게 하신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지요.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환경에 여러분 형편에 그들은 관습을 쫓아 그렇게 인간적이고 관례를 쫓아 상황을 따라 사실을 쫓아 현실에 적합한 그리고 예의를 따라 그들은 울며 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합당하게 보여졌지요. 누가 봐도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엎드려 기도하는 그 야이로의 기도, 주님을 기대하며 쫓아왔던 야이로, 마침내 주님은 그 현장에 가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생명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볼 때는 기도하는 일들은 무모해 보이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어리석어 보여지고,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 앞에 사람들은 좌절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눈에 보이는 모든 삼라만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눈에 보이드나 안 보이나 그 모든 것들을 여전히 주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장 보여지는 것, 당장 나타나지는 현실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리고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며 울며 불며 난리를 피지만,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본 것과 여러분 전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일어난 일 때문에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관해서 우리는 놓치게 되지요. 여러분, 일어난 일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신실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사건을 잘 알고 있지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아버지는 세상을 뜨고 그리고 형제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하며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꿨다고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고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어려운 큰 난관에 부딪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또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용기를 부어주시는 주님, 마침내 그 기도대로 주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5절에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개 낀 세상처럼 아침처럼 여러분 더 이상 내일이 보여지지 않은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처지지만 내일이 암담한 현실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격려해 줄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도 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난 일들은 울어야 될 일처럼 보여지지만 지금 만난 일들은 한숨 쉬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일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그렇게 울었던 만큼이나 이제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노래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현장 그곳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곳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곳에서 주님께 몸부림치는 당신의 기도를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격려해 주세요. 이 말 저 말 들으면서 또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기도한다고 무릎을 꿇으면서도 그전에는 그렇게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찼던 기도의 내용이 이제는 기도한다고 무릎을 꿇어도 한숨으로 채워지고 탄식으로 채워진 그 기도에 주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일어난 일 때문에 난감하지만 우리는 이루실 일들을 우리는 믿고 여전히 소망 중에 또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가 우리에게는 늘 평범한 말이었지요. 그러나 평범한 말도 장소 따라, 형편 따라, 상황 따라, 듣는 이들의 마음 따라 여러분 다르게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말은 늘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었는데 이 처지, 이 형편에는 기도하라는 이 말이 좀 더 새롭게 들려지지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우리에게는
늘상 강대상에서 목사가 하는 얘기 정도로 들었는데 요새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 우리의 마음만큼 여러분 정말 눈물이 날 만큼의 감동적인 말씀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울어야 할 일이냐? 이것이 놀랄 일이냐? 주님께서 그건 울어야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놀라야 될 일이야. 이것은 감격해야 될 일이야. 상황을 바꾸시고 반전의 일들을 나타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환경도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를 하찮게 들을지 모르지만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모르지 않는, 주님을 여전히 의지하는, 주님이 기도의 응답에 주실 줄로 확신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이 말씀은 새삼 또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주님이 놀라운 일을 친히 나타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줍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이에게 놀라운 반전의 일들을 나타내 주셔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숨 쉬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빅뉴스가 누군가에게 소망적 얘기가 또 평생 또 반복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웃어야 될 일, 놀라운 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고 잔다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죽었다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었고 지금 장례 준비를 위해서 사람들은 소란을 피우고 요란스러운 환경인데 말이죠. 주님이 그곳에 가셔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마치 여러분 사람들이 상황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일이요, 무식한 일이요, 광신적인 일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웃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상 이것은 결코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이 말씀은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지식이 그렇습니다. 연륜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 상황은 틀리지 않다. 이치에 맞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겠으나 문제는 뭐냐면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에 대한 이 얘기에 관해서 우리는 이 말 저 말을 듣지만 간혹 이런저런 곳곳에 들려지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닌 듯합니다. 확실한 건 오늘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비웃게 된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 말씀을 평가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그의 죽음을 안다. 이것은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희망이 없어. 내 인생의 연륜을 가지고 나도 분명히 이것은 당신의 말이 틀렸다. 그들이 생각했으니까 비웃었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비웃듯이 주님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는 그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지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8장 5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비웃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아는 것 때문에 주님을 비웃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입니까?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홀로 된 그 여인의 집에 가서 주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누리면서 마침내 그 과부의 홀로 된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된 그 끔찍한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살려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4장 35절에 보면 엘리사도 그랬단 말이에요. 수넴 여인에 대한 얘기 말이죠.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열심히 공개하고 섬겼던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은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쫓아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했고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셔서 그 자식을 가슴에 안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그만 무슨 연고인지 몰라도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엘리사가 가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때 엘리야나 엘리사가 열왕 17장이나 열왕기하 4장에 보여지는 그 죽은 아이를 사르밧 과부의 아이 그리고 마침내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리는 방법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나왔고 또 하나는 그 아이에 엎드려져서 눈을 맞대고 다 여러분 몸을 맞춰서 그리고는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엎드려졌다가 다시 또 그렇게 방을 돌고는 또 다시 엎드려져 그리고는 아이들이 그 몸이 따뜻해지고 다시 영혼은 돌아와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러니 엘리사와 엘리야의 방법이 거반 비슷했어요. 죽은 아이를 그렇게 침상에 그냥 누운 대로 있다가 그리고는 기도하고 그 아이에 이렇게 엎드려진 거예요. 마치 하나님 내 수명을 나눠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여지는 그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그들이 아이를 살리는 그 모습과 달리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었어요. 주님이 어떻게 살렸느냐? 4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 엘리사는 마치 그의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그 아이들이 살아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떠났던 혼은 돌아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알려주시는 거지요. 인간적 방법이 없어 예수님께 긴급하게 사력을 다하여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매달려 기도했고 마침내 주님의 격려에 여전히 주님을 바라봤고 그리고 주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놀래키셨지요. 이를 통하여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말입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갖고 왔던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더 이상 예수님께 매달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이제는 더 이상 매달리고 도움을 청하는 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병든 자를 혹시나 주님은 고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기대를 했지만 이미도 죽어버린 생명은 예수님이 어찌할 수 없다고 그들은 불신의 모습으로 확신에 찼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그렇게 확고한 믿음의 모습을 보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줬지요. 예수님은 어떤 기도라도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은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너희들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답니다. 인간적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더 이상 인간적인 희망을 버려버린 사람들, 주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간구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고 이미도 죽어버린 그 나사로 갇혀있는 그 무덤으로 가셨잖아요. 그 무덤으로 가셔서 주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와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놔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침내 주님이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에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게 되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무덤을 향하여 주님이 위엄 있게 말씀하시자 나사로가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이루어 내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지쳐있거나 비틀거리는 처지에 다시 여러분은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전히 믿고 기도하시지요. 마침내 주님은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루실 일들을 반드시 사람들은 목격하고 부정하지 못하는 놀라운 현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신앙에 흔들림이 없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당신,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치지 마십시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이들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놀라운 일들, 위대한 사건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새삼 체험하도록 간증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희망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더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어찌 보면 이제는 대면 예배가 어려운 처지에 이렇게라도 말씀을 듣는 그 현장, 내 삶의 공간에서는 마음껏 부르줄 수 있는 좋은 장점인지도 모르지요. 이렇게라도 피차우리 위로하고 여전히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우리 한번 통솔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써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솔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